전지적 복원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떡국을 먹은 얼굴들이십니다. 제가 이 말은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인사말로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만나고 싶어도 또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란 명절은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나마 고향과 부모님 또 친척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마저 녹록지 않으니 답답한 분들도 꽤나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다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르신들은 오지 않음이 되려 배려라고 생각하는 기이한 이런 풍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양가 어르신이 이제 충주 제천 이쪽에 계시는데 전화를 하니까 거기 많이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는 드렸는데 마음 한켠이 무거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너 좋아하는 만두 빚어놨다. 식혜 만들어놨다. 얼려놨으니까 다음에 와서 먹고 가거라 하는데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반 1년은 못 간 것 같은데 막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렇게 끊어놨는데 이때 주로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 손만두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 사서 먹는 만두 말고 손만두. 그거 어렵잖아요. 이거 치대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식혜, 물김치. 이런 거 몸도 좋지 않은데 오지 않는 아들 생각하고 며느리 또 손주 본다고 그런 게 아마 온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 같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때 아닌 단절이 미덕이 되어버린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죠. 삶 속에 평범하게 주어졌던 그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순간순간 끊기듯 단절 아닌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세상 어딘가는 이 단절이 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했던 이들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하니 이게 또 좋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2030 세대는 오히려 이 시기가 좋다는 말을 좀 뉴스로 좀 들었습니다. 야, 너 취업했냐? 누구누구는 어디 들어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 안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너 시집은 갈 거냐? 너 장가는 갈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소리 안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뵈니까 이게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꼭 명절을 지나면 흉흉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좋은 자리에서 왜 사단이 나는 걸까? 들여다보면 이 관계의 어그러짐이 곪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 특별히 가족 내의 갈등이요. 없는 분들은 너무 좋지만 있는 분들 가정은 이게 쉽사리 안 풀려요. 웬만해서 이게 안 풀려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을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됐고 또 어른에서 이제 어르신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누구 얘기 들을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위험한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풀어야 될 때 충분히 준비해서 만나야지 사단이 안 나지 그냥 덥석 만났다가는 이게 오히려 좋은 날 사단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코로나19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먼저는 자신을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고요. 또 하나님, 또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반강제적인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이 코로나19를 좀 감사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또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고 봅니다. 시선.
여러분 동일한 공간에 있죠. 우리 지금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또 동일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것을 각자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지 아주 놀랄 지경입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전지적 자기 시점이냐, 전지적 타인 시점이냐,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달라도 보통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젊은 계층으로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젊은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특유의 문화가 있죠. 타인의 평가, 타인의 어떤 눈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누가 뭐래더라, 야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게 우리들 한국 문화에 아주 뿌리 박힌 정서예요. 근데 젊은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내게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해도 내가 정의 내리는 게 내게 의미가 있지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리는 게 그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게 되는 세대가 돼버려요. 밑으로 갈수록. 여기서 지나치게 타인과 사회에 강요받던 우리 기성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성세대들은 어때요? 나보다는 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국가가 더 중요했고 나보다 누가 더 중요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했던 그런 세대를 걸어온 분들이 우리 어르신 세대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세대예요. 늘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 같은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탈개인주의, 그러니까 나보다 남들이나 가정이나 이게 더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거기서 이제 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중심이 더 강한 이 젊은 세대는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자기를 더 보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는데 좀 반작용으로 극단으로 향할 수가 있죠. 너무 개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에 대한 시선이나 타인에 대한 인지가 너무 낮아지고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지는 그런 게 또 이제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기성세대, 젊은 세대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냥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 이미. 저는 이게 인지력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느낀 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옷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초인류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초인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시대. 자기 성취가 중요하고 자기 확장이 중요하고 자기 확대가 중요한, 그러니까 자아성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상관없이 다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시선처리입니다. 시선처리.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주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통 이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한번 여러분 그 생각했나요? 트럼프 이후하고 이전하고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지금 세대는 양극화 현상, 분열 현상이 굉장히 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찾으려는 것이 실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선이, 자기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적정하게 절충안을 가지면 좀 더 낮게 나가는데 그걸 고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시점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 어떤 시선 처리로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각자의 처지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발견하고요. 혹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거룩한 시선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교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새벽에 대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냐 아니냐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수많은 문서 또 심지어는 비석에 새겨진 비문까지 발견되면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 사람 빌라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까지 그냥 로마인이에요. 그냥 철저한 로마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 가룟 유다보다 심지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완전 로마인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빌라도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신경에 매주일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주일 누구를 언급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빌라도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걸까요? 이 사람,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러죠. 아주 이름까지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사도신경에 언급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진짜 왼수인데 빌라도를 더 언급해요. 한번 오늘 이 사건을 이 빌라도를 중심으로 빌라도의 눈으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른 새벽에 업무를 처리하고 아침부터 여가를 즐기는 문화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대제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언제 데려와요? 새벽에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결박해서 끌어옵니다. 이 대목은 왜 그러냐면 직접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는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제목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제목이 어떤 신성모독,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적 미혹, 이게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가 어떻군, 뭐가 어떻군,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제목이 아닌 정치적 제목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본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여 백성들을 교란하고 선동한다고, 또 로마를 향해 반역하고 반란을 꾸민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말합니다. 네가 저들이 고소 고발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겉으로 보자면 빌라도는 정식 고소고발을 접수받아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예수님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 최후 진술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유대인의 왕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일반 세상적인 왕의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영적인 왕의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코미디가 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상황은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상황을 유심하게 보면 반미치광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지금 이 법정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의 뜰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버젓이 두는 시퍼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외돌박이에요. 다 도망갔고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는, 지지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반미치광이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그는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병원을 빨리 이송하는 게 나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1도 없어요. 뭔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 선동하고 교란하고 뭔가 반란을 꾸미고 나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십자가에 죽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정상이라면 코미디고 비정상이면 정신병자죠. 그런데도 빌라도의 눈에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굳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토록 고소고발을 하는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인데, 영향가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유대의 가장 권위자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일단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었고, 제3자인 이 빌라도의 시선에서 볼 때 또 하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일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의 태도가 더 이상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말 한마디 하고 입을 굳게 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입을 굳게 닫는 그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싶은 거죠. 예수님의 이 태도,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빌라도에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또렷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걸 간파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한 거구나. 상황이 이쯤 되면 법을 중히 여기는 대제국 로마의 위상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는 정의와 공의, 또 한 무고한 시민의 어떤 진실을 드러낼 의무가 있었죠. 이 상황에서 진실이 보이잖아요.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 진실을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그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왜 사도신경에 그가 계속 언급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해요? 만족을 주고자.
진실을 드러내야 할 자리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히려 정치적 야심을 추구합니다. 진실보단 언제든지 반란과 반역을 깨할 수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그 한심을 사는 그것이 자신의 이심양면에 더 이득이라 여긴 것이죠, 이 순간. 그래서 그 순간 양심이 무엇이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치적 야망에 영합하는 인기몰이, 그것이 중요한 그런 때였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 빌라도는 맞이한 거죠. 그 어떤 기관보다 고귀해야 할 법정은 그렇게 변질됩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세상 법정을 이렇게 변질시켰을 때 그는 역사 대대로 하늘 법정에 서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그런 비참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진실 한번 질끈 눈 감는다고 그게 뭐 대수였겠습니까? 그 빌라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에 대한 영향을 1도 안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죠. 지금 수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고소고발하고 그를 소환하고 수많은 오고 오는 수억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소환해서 그를 하늘 법정에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것을 그가 지옥에서 보고 있다면 그가 받을 판결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판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할 때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눈이냐, 아니면 어떤 야망을 더 추구하는 눈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것이 전지적 빌라도 시점이라는 것,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에 다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선인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동시에 어때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세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계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이들은 또 어떤가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잃을까 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잃을까 봐서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예수, 그들은 이 예수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싫은 분이에요. 왜냐? 자기들을 두렵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탁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저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탁월해요. 자기들보다 더 탁월해요. 그러면 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뭡니까? 시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봐도 보지를 못하게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장님, 영적 기모거리가 됩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대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가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어느 때는 너무 크게 봤다가 어느 때는 너무 작게 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고 어느 때는 지나치게 작게 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시기예요. 시기심, 질투. 근데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감정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들어오면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인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열려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가운데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형성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서질 못하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고 막 이런 미움, 심지어는 살인 감정까지 막 일어나는 게 이 시기심의 뿌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팽배해 있을 때 이들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이글거리는 거죠. 자기의 지나친 욕망으로 이글거릴 때 그들은 예수를 봐도 똑바로 보질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사 대대로 지금도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이 시기의 눈으로 진실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망의 눈으로 진실이 가려진 빌라도처럼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머지 이 백성들은 어떤가요? 백성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힘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뭉치면 결국 힘을 창출하는 가장 힘이 센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 나를 지지한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리들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질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백성들은 충동질을 잘 당하는데 이 충동질을 당하고 난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물어보면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때 그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줘요. 백성들의 특징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대세가 형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막 그냥 움직여 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은 될지 몰라도 책임은 모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호도되기 쉬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 힘을 창출하는 자리가 무리요 백성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머리 좋은 자들, 이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이 곧 선이다, 대세가 곧 선이다, 힘이 곧 선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 어떤 정치적인 권력, 어떤 힘, 그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백성들은 그냥 휩쓸려 가기가 딱 십상인 자들이 우리 같은 이런 시민들, 백성들, 국민들 뭐 이런 자들이 지금도 그겁니다. 지금도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그냥 백성들은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럽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충동질 배후의 역사는 실체를 보는 눈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냥 판단하고 그런 결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언론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대부분 뭐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거기 그냥 호도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뭐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투명 사회가 되니까 좀 더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CCTV가 다 달려 있는 것처럼 이제 웬만한 게 다 노출되고 있는 사회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예전만 해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전지적 백성들의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무지, 이것이 전지적 백성들의 시점입니다. 자꾸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치 삼위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보입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거의 희미하게 보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장면 한번 나오고 예수님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등장하질 않아요. 오히려 빌라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나타나고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파묻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넘겨지심이에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넘겨주죠. 또 13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또 나오죠. 또 마지막으로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계속 넘겨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겨줘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는 누구에게 예수를 넘겨주죠? 최종 판결권을 누구한테 넘겨주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서 어디로 넘겨주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계속 넘겨주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일제 항거하거나 거부 의사를 반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순응하듯 따라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전지적 예수님 시점은 없는가라는, 전지적 예수님의 시점은 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관점도 없이, 아무런 시선도 없이, 아무런 시점도 없이 그저 그냥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뭔가 분명한 시점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관점도 없이 그냥 가시는 걸까? 아니면 분명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신 겁니까? 하나입니다. 단 하나.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그 정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지락펴락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주인공은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도 백성들도 아닌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나머지 이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도와주는 조연, 엑스트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 전혀 다른 시점에서 빌라도는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로마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보고 있는 거. 백성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점으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이 상황을 지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들에 의해서 넘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넘겨주고 있는 거죠. 어디로? 십자가의 자리로.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그냥 달아주세요. 본인이 십자가로 혼자 올라가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올리고 또 어떻게 못질을 하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올리는데 그 명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목을 한번 지금 보세요. 이 대목에서 온 인류가 또 사탄이 얼마나 제약스러운지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 십자가로 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제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다 공개됩니다. 뭐가 공개돼요? 인간의 제약상이 완전히 폭로되는 자리가 십자가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도 완전히 폭로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몰랐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을 뿐이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제약을 이기고 사탄을 멸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 사건이 되는,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유대인의 왕, 진짜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무릎을 꿇고 억지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담아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죠.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당신은 나의 구주라고, 당신은 나의 주라고 내 마음과 영혼과 몸까지 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패배했다고 보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모셔드리게 되는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빌라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주일마다, 적어도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소환됩니다. 그에게는 아주 곤욕스러울 겁니다. 계속 고소고발당하고 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영원토록 회자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곧,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 가운데 선악간 판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영광 중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쪽에서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선악을 다 판결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빌라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진실을 아는데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어떤 세상적 야망에 더 그것이 압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진실을 알지만 그 시기심에 그냥 파묻혀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 듣지 못하고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 어떻습니까? 충동질을 잘 당해서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그냥 갈대처럼 이리 흔들며 저리 가고 저리 울며 저리 가는 이 줏대 없는 이 백성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은 아나 그걸 끝까지 따라가질 못하는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의 시선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떤 시선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에 또 코로나가 일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겨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의 삶,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큰 일 가운데도 우리는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한마디를 내뱉고 자기의 존재가 그러함을 드러내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부러워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죽음의 풍파가 밀어닥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그분이, 그 모습이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이리 얘기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얘기하면 저리 흔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막 노심초사하고 이런 모습보다 초지일간 자기 존재를 숨김없이 자기의 존재 그 자체, 자기답게 딱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렷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당장에는 손해볼지 몰라요. 당장에는 희생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언젠가는 우리를 소환할 때 정말 멋있게, 정말 당당하게, 일풍당당하게 살아갔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내 후손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성공한 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또 우리의 존재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